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중세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회심한 여러분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참으로 이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은 또 반면에 그 아버지가 믿던 그 마니교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 반감을 가지고 늘 이 공허함과 또 이 해이함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 마니교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이 어거스틴이 깨닫고 다시 이 어머니가 믿는 이 예수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교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성 어거스틴이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영적인 공허함 속에 늘 괴로워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울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에게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어거스틴이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마치 어린 아이들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는 노래하듯이 그런 음성을 이 어거스틴이 듣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손에 뭔가 잡히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자신을 막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어거스틴이 느끼고 성경책을 여러분 펴서 읽는데 그 성경의 여러분 본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넘어가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방탕하게 생활하는 이 어거스틴에게 네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고 호사한 이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함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 어거스틴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있는 영적인 여러분 전환점을 이 성 어거스틴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중세시대에 이 성 어거스틴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서 이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나가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얼룩져 있는 시대가 여러분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여러분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이건 여러분 많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시대에 보면은 음란이라는 그 우상 숭배로 그 사회가 굉장히 여러분 문란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23장 48절을 보면은 에스겔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스스로 그 음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음란을 그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들 스스로가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그 음란한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대가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서운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우죽선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시대에 우상에 젖어서 몰렉이라고 해서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일을 행함으로 자녀들을 이 죽음으로 여러분 내몰죠. 예. 어떻게 이 부모가 자녀를 우상에게 이 산채로 제물로 여러분 바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지만은 그죠?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와 똑같은 여러분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양은 여러분 약간 다르지만은 여러분 죄의식을 조금 더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다. 젊은 날 이 고등학교도 이 졸업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음란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아이를 갖잖아요. 아이를 가지니까 이 아이를 여러분 키울 재간이 있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여러분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비닐봉지에 사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한강에다 여러분 집어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여러분 핏덩이 같은 아이 그 비닐봉지에 집어넣어가지고 화장실에 여러분 버리는 아이도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인천 부평에서 또 경기도 강주에서는 이 아이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키우다가 힘들면은 시설에 보내면 되는데 약을 먹여가지고 죽이고 아파트에서 밀쳐가 죽이고. 오늘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여러분 존중해주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잘 양육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라도 보성에서는 부부가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새 아이를 오랫동안 굶기고 때려서 죽였어요. 때렸어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이와 같은 사건들이 대부분 어린 나이에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재미로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더 좋아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상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에스겔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음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의 몽둥이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을 여러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앞마당에 여러분 포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아니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불치의 병이 여러분 걸렸다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혹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내가 짓고는 있지 않은지 그동안 세상의 유혹에 내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죠. 대부분 보면은. 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죄를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다.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는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방법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손보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요. 음식에 여러분 독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먹을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벌레 한 마리 들어가면은 음식에 들어가면은 그거 여러분 먹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쳐다보지도 여러분 않을걸요 아마.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독보다도 더 무서운 벌레보다도 여러분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긴박감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여러분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내 믿음 지켜주지 않아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어둠의 권세자들은 틈만 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상칠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꼭 꾸여잡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을 여러분 우리가 갖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이 다 미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다니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학업도 그만두고 가정도 여러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가 사회 악영향을 여러분 끼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긴장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여러분 우리가 늦추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주님이 곧 오신다 해놓고 자, 안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 아이가 주님 온다 해놓고 왜 안 오지? 하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외쳐대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기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뭔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셔서 뭐 하신다는 것이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젠가는 여러분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자 사실이고 천국이 있고 또 영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느 시대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여러분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여러분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존전을 찾아와서 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여러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불치의 병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앞이 깜깜해진 이 목사님이 의사에게 2년만 더 살 길이 없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내가 적어도 2년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똑바로 살고 제대로 목회를 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가야지. 자신의 살아온 발자취를 보니까 지금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해서 그 후로 이 목사님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제대로 목회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영혼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서 이 목사님이 목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침받고 훌륭하게 목회 사역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 고백하기를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자신이 잠든 영혼을 이 잠든 영혼을 여러분 일깨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고 목사가 어떤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둠의 행실을 다 어떻게 하는 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은밀하게 짓는 죄를 두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예, 죄를 두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둠의 행실이 없느냐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에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저지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행실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은 그거 가감하게 여러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행실을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과 여러분 술 취하는 일과 음행과 방탕한 일과 싸우고 시기하는 일들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타난다면은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고 영적인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낮에와 같이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라라고 성경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주 대낮에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잘 없잖아요. 간혹가다 있기는 있지만은 낮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정하게 여러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대오의 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똑같이 여러분 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행하고 누가 없다고 해가지고 엄밀하게 여러분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자 12절에 있는 여러분 저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요. 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내가 드러내고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여러분 교복을 왜 입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학생임을 네가 학생임을 드러내고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교복 입히는 거예요. 군인에게 여러분 군복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군인다운 행동을 하고 군인답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군복 여러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군인이 여러분 군인답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 통념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학생은 여러분 학교에서 퇴학시켜버리고 옷 뺏겨버려요. 군인도 여러분 군복 뺏겨버리고 영창 보내버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여러분 재발라야 합니다. 바르지 못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하라는 여러분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이중적인 여러분 그 잣대를 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듯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라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여러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 식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 진실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학교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삶, 이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진실하게 보여주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굳이 내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전도지 이거 나눠줄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로 사라지면은 그게 여러분 전도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 모두 예수로 여러분 새 옷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로 여러분 옷 입고 살면은,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손해볼 일이 여러분 많아요. 지난주에 친하게 지내던 이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요양원 원장인데 요양원에 입소하는 이 보호자들 가운데에 간혹 가다가 보면은 건강식품 하시는 분도 있고 생필품 장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들 가운데. 어떤 날은 보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자기네 회사 물건 팔아달라고 해요. 우리 엄마 오라버지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1, 20만 원치도 아니고 1, 200만 원치만 팔아달라고 해요. 그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입장이. 해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가끔 자주는 팔아줄 수가 없잖아요. 팔아주기는 하는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도 많고. 또 어떤 형제는 시집가면서 이제 면접 보는데 면접관이 당신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거 우리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난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순간부터 힘들고 부담스러운 여러분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죽선 여러분 많아요. 안 사도 되는 여러분 그 물건 사야 될 경우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에서 거절당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은 그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이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수록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임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입었더라? 흰옷을 입었더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는 여러분 그 질문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만큼의 큰 환난을 거쳐서 나온 그런 여러분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 마음에도 없는 내가 물건 사서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고 또 직장에서 거절당하고 또 직장 다니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서 내가 왕따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 여러분 벗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은 흰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 옷 입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는 이 하얀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서라는 이야기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로 옷 입고 사는데 혹여 좀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건세 마귀의 여러분 이 목표가 뭐냐?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곤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여러분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해서 계속해서 어둠의 행실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목적대로 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 고통쯤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만 옷 입지 못하고 교회에서 입는 옷과 또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입는 옷과 직장에서 여러분 입는 옷과 또 여행 가면서 입는 옷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르다면은 빨리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예수로만 옷 입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고 가정에서 가족들 여러분 잘 섬기시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잘 섬기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감사함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함 넘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예수로 옷 입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로 여러분 옷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로 옷 입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여러분 다 억누르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워가라고 이곳에 교회 세워주신 거예요. 언제? 57년 전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 시기부터 우리는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옷을 여러분 아직도 입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세상적인 여러분 거추장한 이 모습들, 이 옷들 다 벗어던지고 예수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